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신약성경 여러분들 성경으로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주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주일 제24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서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이 내용이 지난 시간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분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관하여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면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참된 믿음에 관한 정의가 나오고,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참된 믿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되짚고 우리가 오늘 본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난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아무런 정의도 없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교회 가면 나가면 이것이 믿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구체적인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추상적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추상적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추상적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요. 근데 추상적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말로 표현을 못하는 지식은 거의 어떤 지식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어서 그 신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말로 표현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영역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관한 인식론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른 인식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로만 표현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로 표현되어져요? 열매로. 열매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빠른 단시일 내에 알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신앙 문답이죠. 신앙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청교도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믿습니다, 뭐합니다 막 얘기하게 되면 어떤 걸 물어봐요? 신앙 고백을 물어보죠. 신앙 고백을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세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세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세 분 하나님은 저는 세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태양을 제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성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빛을 성자라고 하고 그 열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냔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알긴 아는데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알면은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표현이 부족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에 올바른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라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교부시대죠. 초대교회가 아니라 교부시대 때 왜 삼위일체 논쟁 가지고 죽이냐 살리냐 막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나 참된 믿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나름대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주로 어디서 검증이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근데 삼위일체론 가지고서 논쟁을 했던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 논쟁 같은 대표적인 이런 삼위일체 논쟁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물어보니까 표현하는 거 보면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표현상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표현 잘못했다 해서 저거 이단이네 죽여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표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당신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표현이 어눌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기기 시작하죠. 우기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지켜내기 위해 또 다른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자기의 신앙 없으면 별로 인정하러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우기죠. 자꾸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것처럼, 자기가 바른 신앙이 있다는 것처럼 자꾸 주장하길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거 있으면 당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믿음이 정말 너무 없군요. 오히려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각성해서 내 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을 다시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듣고 점검하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 점검하냐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만 점검해요. 제대로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점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서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이 왜 주어졌는가?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게 분명히 규정이 되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교인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교인들을 아무나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썩고 그리고 욕심으로 교인들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사탕발림해가지고 미끼 던져가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면 뭐 드라이드 준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면 뭘 준다, 막 그런 식으로만 하죠. 그런 식으로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더 끌어들이는 걸 그걸 자꾸 전도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교회의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회원들, 이 교회 회원들의 신앙의 수준이 통일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교통이 없으면 결국 뭐가 되냐면 세속화가 돼버려요. 세속화가. 그래서 교회에 믿음의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칼라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교회 시스템을 잘 만들면 이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가 같이
식사 나눈 다음에 끝나서 이제 대화 나누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른 여러 교파들 중에서 가장 교회 정치 시스템이 탁월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 시스템이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탁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별개 문제예요. 시스템이 탁월하려면요, 시스템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목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스템에 합당한 영적 수준이 되어야 그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 그러지 않습니까? 돌 던지자고 민주화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적인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죠. 민주화가 되려면 뭐가 민주화가 돼야 돼요? 민주화가 되려면 뭐가 먼저 개선돼야 돼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걸 소화할 수준이 되어야 이게 민주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제가 가만히 보면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민주화가 아니라 이기화예요. 이기주의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권리 주장하는 게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화의 우선순위는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이에요. 의무 이행 다음에 권리 주장이에요. 의식 수준이 안 되니까 아무리 높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러죠. 다른 나라도 지금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을 한다. 소위 이게 시스템주의거든요. 시스템주의. 시스템을 잘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된다. 착각이죠.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시스템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운용할 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주를 보면요, 야, 정말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법적 제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길거리 보면요. 그 길거리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이 폴리스카라 그러잖아요. 그 경찰차, 순찰차가 보이질 않아요. 경찰들이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복 입고 돌아다니는 경찰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 호주 사회가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질서를 다 지켜요. 길거리 하면서 쓰레기 하나 안 보여요. 그리고 DY 비치라고 하는 데 갔더니 DY 비치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DY 비치에서 사람들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놀고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 해변가 가면 어떻습니까? 막 PT병 굴러다니고 과자 봉지 굴러다니고 뭐 고기 먹고 나서는 저건 제가 우리 동네 그 공원만 가더라도요, 닭뼈가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까? 닭뼈 사방에 굴러다니죠. 거기다가 이제는 개똥도 아무데나 막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흉내 내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슨 뭐 애완견 끌고 돌아다니고 애완개에다 신발 신고서 막 다니고 그러는데 뭐 좋다 이거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애완개한테 뭐 잠바를 입히든 뭐 뭘 입히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근데 뭐냐면 애완견 볼일 보고 나면 모른 척 하면서요. 외국의 모양 그렇게 딴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은 거기 보게 되면은 고기 구워 먹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막 이제 와서 뭐 소시지도 구워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베이컨 같은 거 막 구워 먹어요. 그러는 다음에 다 구워 먹고 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누가 지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다 해놔요.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다 해놓고 다 해놓을 뿐만 아니라 거기 뭐 고장난 거 있잖아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장난 거 있거나 그렇잖아요. 거기 뭐 보니까 그 가스를 채워놓는 것 같아요. 자기 돈 들여서 거기다 채워놓고 가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우리 한국 공무원의 실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도 속 터져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좀 주웠어요. 근데 쓰레기를 주웠는데 우리나라에 일단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이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 좀 한계여서,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데를 제가 찾아서 왔습니다. 제가 경악을 했어요. 구역질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토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막 온 음식 쓰레기 버린 거 막, 우와. 제가 경악을 하겠어요. 경악을. 화장실 멋있게 만들면 뭐합니까? 공원을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의식 수준이 완전히 저급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장로교가 한국교회 다 망쳤다. 근데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장로교가 한국교회 다 망쳤다라고 이런 얘기할 때 뭐냐면 장로 제도 시스템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뭐 목사님 멱살로 잡고 막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근데 그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높은데 수준 높은 시스템에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하는 얘기요. 개혁교회에서 장로교가 장로교 되려면 가르쳐야 장로교 된다. 철저하게 가르치고 아무나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목사님 수준 되는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돼요.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어떤 교리적 수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찾아가서 권면하는 데 있어서 그 덕스러움과 그 기품이 목사님 못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장로교를 보게 되면 영국의 장로님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서재에 가서 오웬의 전집을 하나씩 읽어간다 그러잖아요. 장로님들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있을 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무조건 아무나 막 받아들이면 교회가 된다는 이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좀 접어야만 합니다. 이게 영국이나 미국 같은 소위 아주 정통성이 오래되어진 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음이 체계적으로 이게 자리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들 많이 끌어안치면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수 채우면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막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시간만 때우면 뭐 나중에 뭐 되겠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나하고 연배도 비슷한 그 양반 장로 된데 왜 나 장로 안 세우냐. 이런 수준 낮은 소리나 자꾸 해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도 선교사들이 교회를 할 때 사람들을 받을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 문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신앙 문답. 사도신경. 가장 기본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의 신앙 문답을 하고 사도신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신경을 머리로는 지적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게 이제 또 문제죠. 순종을 안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항상 그러죠. 막연하게 알고 있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거를 판가름하는 건 뭐예요? 열매로 아는 거죠, 열매로요. 그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원료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카카오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 초콜릿이 나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카카오를 집어넣는데 찐빵이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특히 진리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바르게 수용을 했으면,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은 다 실제적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데 그건 안 살아봐서 그렇고요.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항상 모르면 추상적이죠. 모르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지식에 관해서도요. 잘 모르면 막연해 보이더라고요. 막연해 보여요. 근데 어떤 지식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지식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걸 대부분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굉장히 체계적이구나. 근데 복음도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론을 막연하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이요. 마치 뭐와 같냐면 그냥 그 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치루치루 미치루가 무슨 파랑새 잡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막연한 거 뭔가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뭐 잡을 수도 없는 마치 무지개를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는 것 같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딱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있는 것 같은데 딱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정답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요,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막 살아도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 소리 하려면요, 제발 신학교를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그런 흐리멍덩한 신앙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쉽게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좀 장사 속이 돼버렸죠. 장사 속이 돼버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무조건 부정할 수 없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아니다, 뭐 자꾸 편들어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장사 속으로 사람들 긁어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사 속으로 긁어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 비위에 맞추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오늘부터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셋째는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사도신경의 미사오미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번 나와요. 근데 라틴어로 미사오미라고 하는 말이 크레도라고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할 만한,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런 차가 있어요. 크레도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미사오미라는 얘기예요. 근데 라틴어로 사도신경 보면 크레도가 3번밖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대상으로서 딱 3가지를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부활할 건 믿는다 그러고,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그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나오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바르게 알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한번 좀 볼까요? 사도신경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원래 이거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라틴어에는. 근데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믿습니다를 그냥 첨가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공교회주의가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형제와 같은 그런 애착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공교회주의,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교회주의죠. 또 뭘 믿어요,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를 믿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믿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통하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믿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성도의 교통하심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됐고,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됐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됐구나. 사실은 어느 쪽 신앙 고백이 안 된 게 아니라 다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세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요건 좀 잘못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됐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성자께 대한 신앙,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성부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부께서 동정녀를 통해 그의 외아들 태어나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 난 그건 인정 못했어. 근데 유기적이죠. 이 양반 봐라.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태어난다는 걸 못 믿는다? 그럼 성부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다는 것이네. 성부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못 믿는다는 거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진 걸 난 믿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로는 다 그래요. 말로는 다 되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지체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진단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지체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교통이 안 일어나면 첫 번째 내가 뭔가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왜 교통이 안 일어날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내 자신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 뭔가 잘못돼서 교통이 일어나서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교통이 안 일어나면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뭐 문제가 있다. 나 이게 떠나겠다. 아니죠. 점검을 해야죠. 내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이것을 믿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정말 정상적인가 정상적이지 않은가. 내가 과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세 부분,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죠.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열매적인 차원이나 어떤 실제적인 인식론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영역으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 다 뭐 제대로 한다고 다 그래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소위 정통교회들이 주로 어디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냐면 기독 이론론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 이론론 하게 되죠. 아주 기독 이론론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쪽에 비중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 이론론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에만 모든 걸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예수님 그러니까 말만 열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은 별로 관심이 없고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걸 소위 기독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기독 이론론. 이 기독 이론론에 빠진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만 최고다. 무슨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 수 있는 별로 인정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는 말씀만 얘기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설교는 항상 예수님만 얘기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죠? 모든 설교는요. 예배도 그렇죠. 모든 면에서 우린 예수님만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항상 어떻다고요? 삼위일체적이에요. 삼위일체적.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적 요소가 빠지면 안 돼요. 어느 쪽 한쪽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기독 이론론에 주로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을 주로 중요시 여기죠. 성령님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성부께는 인식도 별로 없죠. 근데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쪽에 빠졌습니까? 성령 이론론 쪽으로 주로 빠졌죠. 모든 걸 다 그냥 성령으로만 다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조건 다 성령입니다. 무조건 성령님.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면 성부님하고 성자님은 관심 없습니까? 성령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이 베니힌 같은 사람이 그런 책 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통교회들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 주로 비중을 맞추질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께 주로 비중을 맞춰요. 성삼위 하나님께 비중을 맞춘다는 얘기는 성부께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창조는 성부의 사역입니까? 성자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첫 번째 고백이 이거라 했죠.
그러면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통교회는 그렇게 봐요. 지금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작정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나오죠. 성자께서 창조에 개입하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 사역이 아니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왜 운행하시죠. 그래서 창조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성자와 성부를 염두에 딱 떠올려요. 우리는 성자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령을 동시에 딱 떠올려요. 성령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딱 떠올려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안 되면 한쪽만 얘기해요. 한쪽만.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동정녀 통해서 태어나시도록 작정하셨죠. 성자께서 그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죠. 근데 잉태를 누굴 통해서 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모든 게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세대주의를 왜 잘못됐다 얘기하냐면 세대주의는요,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성부하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약은 성부 시대고, 그리고 신약은 성자 시대고,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해석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소위 문자주의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나온 게 뭐냐면요. 창조과학회예요.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가 왜 위험하냐 하면, 창조과학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7안식교 사람이에요. 제7안식교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혼자서 독학으로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지잖아요. 신학도 없어요. 지질학도 독학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 한 거예요. 용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딱 보니까 항상 그 안식교인들이나 그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문자적으로 보죠.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가관도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자가 요한계시록 해석한 거 보면요, 이 완전 공포소설이에요. 공포소설. 저 옛날에 세대주의자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듣고서 제가 며칠 잠을 설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걸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화같이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보여줘요. 막판에 무슨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전갈 같은 게 나와서 사람을 쏘는데 죽지도 않더라 그러는. 실제로 전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전갈이 나와서 사람 중에 사람들이 막 괴로워서 막 죽지도 못하고 막 괴로워요. 와, 종말 되면 저러는 거구나.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용이 나오는데 뿔이 10개더라. 뿔이 10개면 도대체 그 뿔이 다 어디에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뿔이 10개인데 눈이 몇 개고 뿔 속에 또 눈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림이 잘 안 나와요. 또 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양이 등장하는데 양이 용처럼 말하더라. 양이 매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그림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대주의자들은요 그림을 또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그림 보면요, 이걸 코미디라고 해야 되는지 공포 소설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한테 이 요한계시록 배운 사람들은요 다들 너무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무서워서 못 읽겠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그런 식으로 한번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렇게 배우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막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감한 사람들이 창세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요, 특히 창세기 1장은 얼마나 해석하기 어렵냐면 유대인 랍비들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창세기 2장은 읽지 말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창세기 2장은 어렵다 그래요. 그 창세기 2장은 우리 랍비들이 해석하는 걸 이상해서 넘어서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창세기 1장은 어렵다 그러거든요. 자, 근데 세대주자들이 창조과학회를 하면서 이러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았냐?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24시간이다. 24시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두드려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고 두드려 맞추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읽는데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게 20세기 초반에 당대 최고의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찰스 하츠와 비비 워필드가 세상은 창조는 진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찰스 하츠와 비비 워필드가 진화론을 주장했더라고요. 근데 진화론을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20세기 초반에 그 과학자들이 발표한 지질학을 딱 보니까 지질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과학적 지식은 그 당시 그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이상을, 과학적 발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죠. 그래서 더 과학에 발달하면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게 또 밝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찰스 하츠나 비비 워필드가 그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창세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진화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 2, 3장은요, 우리한테 과학적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 개혁주의자들이 뭐라 하겠냐면 창세기를 해석할 때 창세기 1, 2, 3장은 모세가 당시 그 독자들, 수신자로도 할 수 있겠죠. 독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독자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때요? 그 사람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피조물이하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요.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질 않아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발광체, 큰 발광체와 작은 발광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광명 또는 발광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냥 빛을 발하는 어떤 존재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는 자연주의 어떤 사고가 익숙해져. 그리고 우리는 천체망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천체망 딱 봤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에서 토끼가 여전히 방아 찍고 있습니까? 지금 방아 안 찍고 있다는 게 이미 이게 알려졌잖아요. 천체망경 봤더니 토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해와 달이 신이다라고 하는 건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그 당시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피조물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범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다섯째 날 뭐, 이게 그걸 나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럼 첫째 날과 둘째 날이 24시간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거든요. 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성취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게 되면 뭐예요? 욤이 들어가는 거죠. 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얘기는 무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셔서, 뭐예요? 첫째 날 뭐가 이루어져요? 그 빛과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날이에요. 둘째 날은 뭐예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눠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 날은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도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잘못된 사고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얘기하다 여기로 간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금 아까 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난도질 해버렸어요. 나눠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성부의 시대라는 거고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자의 시대라는 용감한 얘기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용감한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three person이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본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one essence. 하나의 본질을 지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헷갈려요. 그 사람들은. 항상 헷갈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왜 나오죠? 막연해서. 바르게 알면 그렇지가 않죠. 클리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첫 번째 칼빈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라 했죠? Knowing God. 그렇죠? Knowing God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번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 Knowing God이라고 knowledge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about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적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강요 1권이에요. 지식을 거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지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칼빈을 자꾸 스콜라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지식적으로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을 기록할 때 칼빈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삶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체득이 뭐 몸으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1권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칼빈이 얘기하는 걸요, 잘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순종하면서 살아보면 알아져요. 순종해 살아보면.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결국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됐을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는 사람만 진짜 신자예요. 신자. 25문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예,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단일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일신이라고 얘기해요. 유일신. 단일신과 유일신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론주의자가 아니라 유일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 하나님이 한 본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거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근데 오직 한 분만 계시는데
그래서 이 한 분만 계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유일신이라는 얘기지 단일신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단일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단일신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신 하나 할머니만 존재한다 하면 그게 이제 단일신이에요. 삼신 할머니가 뭐 세인격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한 분이 삼위로 계신다 그러죠. 삼위, 이게 위치 위자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위자를 쓰니까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강대상 뒷쪽에도 의자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성부께서 앉는 의자. 원래 그런 의도로 뒤에 의자 놓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뭣도 모르는 어떤 교회는 뒤에 의자를 딱 3개만 놔요. 4개나 2개 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죠. 3개를 딱 놓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큰 의자가 하나 있죠. 성부 의자. 하나는 성자 의자, 하나는 성령 의자. 그래서 그 의자 앉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 하나님만 앉는 의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거요, 그냥 그 초빙 강사들 잠깐 앉으라고 있는 의자예요. 그걸 그래서 막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그 좀 고풍스러운 그 교회들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의자 뒷받침대가 막 이렇게 높아요. 그렇죠. 그런 의자. 그 옛날에 제가 그 초중 고등학교 다니던 그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저도 굉장히 의문이 갔었어요. 왜 저 의자는 저렇게 등받이가 높은 걸까? 등받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는 유난히 높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의자를 배치해놨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의식이죠. 만약에 그렇게 의자를 배치해놓으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세 분이 그렇게 따로 앉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한 의자에 앉아야 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오류에 자꾸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십계명을 배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그 고유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 특히 구약성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일반 모든 그 이방 신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이 부분을 우리가 구약성에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좀 곤란한 번역이죠. 혼란스러울 수 있는 번역이에요. 신으로 번역해야 돼요. 신.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신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도 하나님도 신이고 이방신도 신이고 다 통칭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영어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통칭 다 God이라고 하잖아요. 다 God.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문자 God을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 구분하는데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도 그 스피릿 했을 때 그 스피릿을 영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서 성령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을 대문자 S로 해서 스피릿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구약성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다 엘로힘이에요. 이방신도 다 엘로힘으로 다 표현해요. 그냥 다 무조건 엘로힘이에요. 다. 그게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명사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야훼죠. 야훼. 그래서 여러분 야훼 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호칭이거든요. 나의 거룩한 호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로힘을 줄여서 얘기하자면요. 엘이에요. 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엘 샤다이라고 하죠. 샤다이가 이 전능하다라는 의미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 하게 되면 또 뭐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리는 소유격이거든요. 히브리에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엘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패스. 더 얘기하면 이제 잠잘 사람이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을 다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렇게 하느냐? 답에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는요. 경험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예요. 이방 종교 중에도 여러분 경전이 있는 그 이방 종교가 있죠. 근데 경전이 있는 이방 종교들은 거의 다가 뭐냐면 자기가 체험한 걸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걸 쓴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체험과 지식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방 종교는 체험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우리는 지식이 체험을 양산해내요. 우리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아니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곳곳은요.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단편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요.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습니까? 아니면 40여 명의 저자가 쓴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쓴 거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 쓴 모세 오경은요, 가장 마지막에 쓴 요한계시록하고요, 전혀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딱 오버랩이 돼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건요,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이건 저자가 여러 명이다. 문체도 좀 달라요. 근데 사상은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요. 기적이죠? 이것만큼 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삼위일체론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위일체론은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 삼신 개념이라는 건 있습니다. 삼신 개념, 이방 종교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종교에 보게 되면 삼신 개념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은 뭐래요? 라, 이 태양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들 신이 있고요. 또 무슨 신 해가지고 여기서 삼신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삼신 개념이 일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체라는 개념이요. 근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은요, 자 이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합시다. 근데 이건 이해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단 된다 그랬죠. 삼위일체로는 이해하게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네. 자꾸 이해하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쳤던 그 이단이 뭐였어요? 양태론이라 했죠. 양태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집에 있으면 예배당에 있으면 아버지, 예배당에 있으면 목사, 또 집에 가면 아버지, 집사람하고 있으면 남편,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죠. 그걸 소위 양태론이라 하죠. 또는 양자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삼신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세 분이 세 인격이 계신다. 틀림없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구분이 가능한 분이에요. 구분이 가능한데 분리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감사해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되면 제가 이단돼요. 네. 근데 이 세 분이 인격이 독립됐는데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일하세요. 차등이 없어요.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진 않아요. 성자가 성부보다 좀 열등하다고 보는 개념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요한복음 들쩍거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보다 부족하다. 그 성경 구절 꼭 그런 거 찾아서 얘기하죠. 그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성자의 비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보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가 그의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동일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서로 상호 내주적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죠. 이제 진짜 더 헷갈리는 거.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한 성령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 이제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한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부분 때문에 동방종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론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제 이렇게 이 얘기 먼저 합시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성부가 먼저고 성자가 나중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성부가 먼저고 성자가 나중이라는, 그래서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나오심이 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근데 이 나오심이 낳으심과는 다른 얘기예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으셨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부터,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이걸 더 발음하기 좋게 하면 발출이라고 해요. 나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방교회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의 인격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올 수 있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식으로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의 인격이 성부에서도 나오고 성자에서도 나온다?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이성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게 합리주의의 특징이에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느 쪽 여러분 더 이해가 잘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들이 나온 걸 보내셨다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보면 그 주장이 옳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가봅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또 성부의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님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리는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신학자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이 이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거를 어렵더라도 그냥 한번 듣고서 이제 지나갑시다.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성부로부터만 나오시고 성자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필레오케 교리 제가 말씀했죠. 필레오케 교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성자로부터도 나왔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지 않으면 성령은 자기의 독자적으로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성자가 없이, 성자의 계시 없이도 성령의 독자적으로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직통계시라든지 신비적 체험으로도 성경 없이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 필레오케 교리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종교에서 나온 얘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로부터도 나오고요, 성자로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오해 소지가 많으니까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나왔다라고 그걸 수정을 해요. 그 아들로부터도 라고 하는 말을, 이게 라틴어로 필레오케거든요. 필레오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신학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독단적인 개념으로 성부를 계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그런 모든 것이 다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교리라고 하는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신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부분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16장 13절이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만, 필레오케 교리로 이해해야만 16장 13절이 이게 설득력이 있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은 뽑아버려야 돼요. 성자로부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어때요?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뭐예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논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WCC에서 어떻게 했냐면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한 필레오케, 성자로부터다라고 하는 교리를 뽑아버렸어요. 왜 뽑아버리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다른 종교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부를 알 수 있다. 꼭 굳이 성경이 있어야만, 또는 성경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요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WCC에서는 그 필레오케 교리를 아예 뽑아버린 거예요. 역사 안에서요. 굉장히 사악하죠?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사악하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가장 인기 없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인기 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신학 중에도 신론이거든요. 신론은 어떻게 보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인데 신론 중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다루거든요. 삼위일체론 다루면 학생들이 다 갑자기 이상한 신이 임한 것처럼 다 목 놓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을 못하겠다. 뭐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전혀 이해를 못하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강단에서 삼위일체론을 잘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의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은요,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그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거 경륜적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위일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관념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은 좋은데 뭐 성자 예수님은 별로고, 성자 예수님은 좋은데 뭐 성령님은 터부하고, 내가 성자와 성령은 좋은데 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지성적 신비주의예요. 지성적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지성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지적인 건 사실인데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신비적인 거예요. 신비적인 것.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과목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을 때 조직신학 가장 첫 번째 과목은 신론이 아닙니다. 성경론입니다. 성경론으로 시작해서 7과목이 나열이 돼요.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순서를 가져요. 그래서 성경론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성경론이. 왜냐하면 모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면 성부에 대한 지식과 성자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지식, 그 구원에 관한 지식 다 무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부터 깨부수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신뢰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가장 많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신학생들이나 전사님들 만나면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전사님들, 성도님들의 만약에 성경 어떻게 만들어졌냐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냐, 책 보고 말고 그냥 다 얘기해 줄 수 있냐, 설명해 줄 수 있냐, 얼마나 디펜스 할 수 있냐, 소위 사본학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얘기 못하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지, 어떻게 성경 66권이 이렇게 하나로 묶게 되어지는지 성도들을 만나면 다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공부하라. 제가 그 얘기를 가장 첫 번째로 당부를 합니다. 자,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항상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삼이에요. 영원하신. 그래서 성부는 영원하신 아버지, 성자는 영원하신 아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는 다 성신이라고 했거든요. 성신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성자께서 태어나실 때는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나으셨다라고 했을 때 영원히 나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죠. 근데 아리우스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성자께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느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면 너 아리우스 이단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은요, 이해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거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이해가 돼서 경배와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인식만 있다면 내가 내 삶의 현장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 어떻게 돼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항상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는요, 이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이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배, 다시 예배도 이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초이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삼위일체는요,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으나 추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여기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나에게서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였죠. 그 실제적인 존재였다는 것이 뭐로 입증됩니까? 여호와 일의 사건에서 입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신대요? 설득하려고 안 해요.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왜요? 이게 따지는 거죠. 왜요 도대체? 근데 아브라함은 왜요를 안 붙여요. 네. 왜 그러죠?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계는 왜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온전히 선합니까? 사람이 온전히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뭐 하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부모님이 온전히 지혜로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유를 묻고 싶을 수 있죠. 물어도 괜찮은 거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관계니까. 부모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부모님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어떤 영역은 경험적인 영역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이해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쩔 수 없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줘라. 이거는 네가 나를 믿고 따라줘야지 이해되어질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영역이 있죠. 이해되지 않고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자기보다 좀 더 똑똑한 어떤 사람이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삼국지에서요. 근데 이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봄이 네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주는 이걸 급할 때 아니면 그 마속하고의 관계였었나? 급할 때 아니면 이 보따리를 풀어오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풀어본 거예요. 미리 풀어봤어요. 미리 풀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글을 쓴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요. 그래서
이걸 무시해버렸거든요. 제가공명의 조언을. 그래서 우리 그 군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저급한 병법이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법을 했다가 다 전멸해버리고 다 전멸한 사건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죠. 성경에 그래서 뭐라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시다 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미련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제가 공명과 그 병사의 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명령하셨으면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절대적인 지혜로우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면도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절대적으로 어때요? 선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왜요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왜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게 구약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구체화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바치려 했더니 하늘에서 스탑! 멈춰! 네 아들 이삭을 바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미리 뭐예요? 예비해 놓았다. 양 한 마리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화되어진 표현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진 이유가 어디냐 하십니까? 꼭 외워붙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얘기 하나만 더 하고서 말씀 마칩시다. 요한 1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선명해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선명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만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설교만 들은 사람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어떤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이럴 것 같다. 저 사람은 잘 안 웃는 거 보니까 성격이 좀 더러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막 상상과 가공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교제 관계가 없을 때 그 관계가 막연해지고 추상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앙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하니까 한 분이 빠지셨죠? 성령님 빠지셨을까요? 안 빠진 거예요. 여기는 항상 브레이크, 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생략되어 있죠? 성령님이 생략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불어 누리죠. 교제를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이 누림을 어디서 또 누리냐면 인간관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누리는 그 누림이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이 누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해야 하나님과 누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셨어요. 소위 신비주의자들처럼 에카르트 같은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막 이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신비한 환상 보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체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뭐하고 동의하라 했죠?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요. 성도들과 이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그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요?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연합을 따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 몸과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그게 연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떨 때 한 몸이라고 느낍니까? 사랑할 때 한 몸을 느끼죠. 상대방이 아플 때 내 아픔처럼 느끼고, 상대방이 슬플 때 내 슬픔처럼 느끼고, 상대방이 기쁠 때 내 기쁨처럼 느끼는 게, 이게 연합된 상태예요. 이게 사귐이, 이것이 항상 요한이 얘기하는 사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소위 사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지고, 아버지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느껴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져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결국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연합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하면 아버지와 연합된 기쁨이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기뻐요. 이심전심, 그죠? 텔레파시. 서로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다른 지체들이 기뻐하죠. 내가 선을 행하니까 다른 지체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그 기쁨이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또한 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 안에라고 하는 소위 상호 내주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내주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연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남녀관계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요. 이것이 비밀이라고요. 비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더욱더 깊어지길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신앙의 고백의 통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통일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지고, 다른 지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서로 교통하심에 대한 그 신비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제외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교통을 통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태도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